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이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움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대학 때 열심히 배운 전공 과목을 대학 졸업 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신속하게 배운 내용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뭘 배웠는지를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몇 가지 하이젠베르그의 불적 불확정성 원리, E 이퀄 MC 스퀘어 제곱, 양자역, 포톤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고, 이거 물상 시간에도 나올 만한 얘기만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다 기억이 안 나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쓰임받지 않은 지식은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뭐가 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전공 과목만이 아니죠. 한때 능숙하게 했던 기술들도 몇 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 녹슬어 나중에는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음식을 꽤 잘 이렇게 음식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 하셨던 분이
뭐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요리를 잘 못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렇게 뭐 맛도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부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게 감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됩니다. 감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손이 일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손이 일에 잘 잡히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또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나 그러면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까워지니까 이 하나씩 하나씩 기술도 없어지고 이렇게 지혜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단순 지속 방법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꾸 일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자꾸 하려고 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사시려면 자꾸 인생은 자꾸 뭘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게 죽는 길이다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치매 예방에 좋은 게 두뇌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뇌를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 뭐 센터에 가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알아맞히기 게임 같은 거. 그러나 그거보다도 창조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두뇌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두뇌를 쓸 때에 그때 이제 이게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계속 발전하거나 혹은 그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갖고 있는 기술을 단순 지속 반복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년 후에는 이제 뭐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고 엄청난 기술자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점점 끊어집니다. 그리고 일이 끊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어지는데 물질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중한 건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세요. 그냥 항상 이게 직업을 가지고서 일할 때는 잘 모르는데 직업이 끊어지면 사람은 일도 아직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채워져요. 이제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흥미로운 얘기를 또 들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강남스타일 얼마나 장사를 잘하셨는지 평점이 무려 5.0이에요. 5점 만점에 5.0.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평점을 달아준 거죠. 그러면 이게 해외에 가면 누가 이렇게 평점을 보고 오냐면 해외에 돌아다니는 배낭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보면 제가 예전에 태국도 가고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음식점에 가 보니까 그렇게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서양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서양인들이 그 시골 그 조그만 식당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요. 그게 이 평점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평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5.0인데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평점이 좋으면 막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더욱 더 사람들이 가게. 근데 못하는 데는 더욱 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잘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요 사이에 2주를 살짝 미국에 나온 사이에 평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평점이 돌아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없고의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또 충성되게 일하는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평점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가서는 그 모든 종업원들에게 아마 큰 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는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를 논쟁할 정도로 그냥 다스리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 이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게 비유인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서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갖다 나누어 주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명하고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고요. 은하 하나씩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은하 하나를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은하 하나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체력을 받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받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받았고,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받은 것입니다. 다 은하 하나씩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은하 하나씩을 나눠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남기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예 귀인을 미워해가지고 그가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물론 우리처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귀인은 약속대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귀인은 제일 먼저 자기가 한 문화를 나누어준 그 종들을 불러서 결과를 설명하게 합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긴 10명의 종은 대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3가지 종류의 종으로 나눠지죠.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 꽤 많이 남긴 종입니다. 둘째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에요. 이게 평점으로 말하자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종이 있고, 그리고 5점 만점에 3점을 받은 종이 있고, 5점 만점에 그냥 비즈니스 문을 열었는데 그냥 이 종업원들이 그냥 충성되게 하지 않아서 그냥 1점을 받은 종이 있고, 어디는 그냥 빵점을 받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첫째와 둘째 종들이 보고에
왕은 그 주인은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5점 만점에 5점 만점 얼마나 기뻐요. 예, 내가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을 그 충성된 종들에게 하사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인이 맡긴 문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이게 해차라고 농땡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충성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을 때만 보일 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한 문화 그대로 내놓은 종은 책망과 함께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문화도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시면서 종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6절입니다.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10문화, 이게 한 문화 있는 것을 빼가지고 5문화에게 준 것이 아니라 10문화 맡긴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시골 음식점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까닭은 그게 평점이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사람이 더 몰리더라고요. 보세요. 평점이 1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으면 누가 어디를 가냐면 정말 5점짜리가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3점짜리를 가요. 그러나 5점짜리, 3점짜리가 있으면 3점짜리 가는 데가 사람이 없어요. 한 문화 있는 것을 빼앗아서 누가 가져가냐면 10문화가 다 가져가는 게 올인이에요. 그냥 다 take it all, winner takes all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냥 게으르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게 힘쓰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를 잡고 놓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없어지실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부지런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에서 멀어지시면 하나씩 두 개씩 잃어버리시게 될 겁니다. 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날을 맞이하는 지혜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소유를 사용해서 그분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며 많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고 남이 사주는 밥 먹는 사람이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물질을 사용해서 사주는 사람이 계속 물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그 주어진 축복들을 사용해서 영혼 구원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누구에게 줬는지를 꼭 기억하셔.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너는 필요가 없구나. 너는 필요가 없구나. 너는 건강도 필요가 없고 너는 돈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다 그걸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요. 제가 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짧지가 않아요. 10년, 20년 살다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어요. 근데 길다는 뜻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덜 받은 복을
제발 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1, 2, 3대를 외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대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2대로 갚으시더라고요. 이삭이 100배나 받았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야곱은 2대나 이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가서는 국무총리가 돼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말 아쉽게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들은 얘기지만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언젠가 간증하는데 진짜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아버지가 충성하셨어요. 아버지. 그 아버님은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그러나 충성하셨어요. 충성한 자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갚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다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100배나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2가지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어요.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일 놓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럼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문 와서 쓸데없어서 그냥 사용도 안 하는 거 다 뺏어서 여러분들 넘치도록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여러분 자신들도 개인과 가정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있는 자는 또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도전 가운데 더욱더 이 열심을 품고 우리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힘입어서, 이게 선순환입니다. 축복의 선순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으로 더 크게 쓰임받고, 악순환은 뭐냐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또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깡통차고,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